하나님의 필요성을 얼마나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1부 갖고 다 다루기 힘들어서 2부까지 이 말씀을 하는데, 저희 이 말씀을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시대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우리가 걸어갈 역사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하이 선지자께서 여러 번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해 준 말씀이 대장부나 교회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였으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악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줬는데, 그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잠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는 공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의 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누구한테 충성하고 있다고 부르짖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부르짖고 열심히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누구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은 일부에서 촛대가 옮겨질 수뿐이 없다는 운명입니다.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이 촛대는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옮기는 겁니까? 예수님. 예, 하나님이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이죠.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솔로몬이 왕이 다윗의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했는지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기억납니까? 누가 작은 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아니, 나는 작은 아이라. 여러분들이 그래갖고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사울도 그랬지. 여러분, 사울이 그런 정신이었으면 왜 지금 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해서 출입할 줄 모른다 해서, 이 단어는 단순한 단어지만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하실 때 뭐라 하겠어요? 기억나죠? 예수님 중보할 때 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아이라 하겠습니다. 내 아이라고.
그때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은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또 우리를 누가 아이라고요? 자기 아이. 내 아이라고 감사할 때 아버지께서 감동 안 받겠어요. 이게 솔로몬이 바로 그런 정신으로 나는 작은 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 마음 가지고 이 표현했을 때 하늘에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솔로몬이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석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4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열렬한 소원의 표 솔로몬과 그의 신임하는 사람들이 드린 이 희생 제물들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특별한 도움을 구하는 그들의 열렬한 소원의 표시였다. 그들은 그들이 위탁받은 책임을 감당할 만한 힘이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솔로몬과 그의 신하들은 민첩한 마음, 넓은 마음, 친절한 정신을 간절히 소원하였다. 솔로몬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그 자기의 신앙 그 고백하는 거 보면 사람들 고백하는 거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거기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할 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어디에서 내 이름을 구하라? 십계명을 순종하는 하에서 아버지께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뭘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되게 보면 내가 무엇을 얻은 거, 내가 어떻게 잘된 거, 주로 그 분야에 신앙 고백합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뭘 간구했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솔로몬이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다 해주셔야겠다는 것. 전적으로 영광을 누구만 드러내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열왕기상 5장 15절을 보면 모든 짐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모든 점을 주의 깊이 연구하라. 뭘 주의 깊이 연구하라니까?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주의 깊이 연구하고 주께서 그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들을 받을 때 그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하나씩 하나씩 모두 다 상고해 보면 좋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이 정말로 내가 합당한 것인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가 이거 필요하다고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인가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해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살펴보라는 얘기다. 그 검증하라는 얘기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으로 검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열왕기상 4장 29절로 43절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은
솔로몬은 천연계의 역사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의 연구는 어느 일 분야의 학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생물과 무생물, 양면의 모든 피조물들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 창조주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얻었다. 자연의 힘과 광물계와 동물계와 모든 수목과 화초 가운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를 보았고 그가 더욱더 배우고자 노력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과 그의 사랑은 끊임없이 증가하였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솔로몬의 지혜는 찬양의 노래와 많은 잠언 가운데 표현되었다. 솔로몬의 잠언에는 거룩한 생애와 고상한 노력의 원칙들의 윤곽이 그려져 있는데 그것들은 천례의 원칙이요 경건으로 인도하는 원칙들이며 생활의 모든 행위를 주관해야 할 원칙들을 광범위하게 보급시키고 하나님을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할 분으로 인식한 때문이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을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그는 기록하였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꽤 많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모든 분야에 박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 제 1순위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제리는 엄마 누구를 꼽을까요? 가자. 이건 놔두고, 이건 지금 놔두고, 여러분이. 저는, 우리. 예수님 빼고. 예, 예수님 빼고. 예, 당연히 예수님 빼야죠. 우리 집사님은. 우리. 아담 같아. 아담. 나는 모세를 뽑습니다. 모세는 5가지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시인이요, 또 철학자요,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하는 장군이요, 또 한 가지는 5가지의 아주 최고의 분야, 오늘 같은 박사 분야, 꽤 유명, 모세는 그게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 정도로 모든 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모세하고 게임에 앉을 정도로 모든 면에 다 박식하고 모든 면에 전문입니다. 막히는 게 없어요. 뭐 음악, 신, 오디, 뭐 철학. 그래서 하이프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이후에도 이런 인물이었고 전에도 없고 현재도 이 땅 이 지구에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이와 같은 존재가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만 세계 열왕들이 뭘 배우러 가르침을 배우러 다 솔로몬한테 찾아온 거 알 수 있잖아요. 뭐 그 성경에는 뭐 몇 사람만 특정돼서 왔는데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방 곳곳에서 보물을 써들고 배우러 왔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로 이분은 무엇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한테 와서 얘기 들으면 다 뭡니까? 탄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고백하고 다 돌아갈 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들,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무한한 하늘의 보물의 창고를 열고 이 솔로몬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런 존재가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우리가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이 경이로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얼마나 좋았으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고 선언하던 사람, 지상의 통치자에게 주고자 했던 찬양을 만왕의 왕께 돌리도록 스스로 지상의 열왕들을 가르치던 사람이 패역한 입과 교만과 거만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이건 상상도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 달라진 배경은 열왕기상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배경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과 사랑과 모든 것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영광을 계속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받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이주석 열왕기상 11장 4절로 6절. 하나님이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신 이유. 솔로몬은 하늘과의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을 매우 잘못 인도하는 본을 보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보증할 수가 없으셨다. 솔로몬이 불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다. 솔로몬이 자신에게 주어진 교훈에 유의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힘과 그의 어미하심을 세상에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일하셨을 것이다. 참, 솔로몬과 하나님과는 언약을 맺었죠.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겸손을 나타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을 준 것처럼 이 솔로몬에게 무한한 축복을 줬는데 솔로몬이 지금 계속 뭡니까? 언약을 언약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우리가 가장 정확하고 쉽게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지혜와 축복을 받은 존재도 그 순간은 언약을 본인이 파괴시키고 마는 겁니다. 왜? 이 계명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분이 없었어요. 예, 이 계명을 파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누구도 계명을 파괴하는 자람, 또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보호와 축복을 받은 존재라도 하나님께 예의에 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들도 내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파괴시켜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큰 빛을 주신 사람들은 주의 길에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수행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이 유일한 안전책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결코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의 안전과 지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감사히 여기고 거기에 유의하는 데 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왜 솔로몬이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시켰는가? 열왕기상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본인 자신이 이거 듣는 것은 참고로 삼고 왜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던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가?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묵상하는 마음으로 열왕기상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교훈과 또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들은 복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그 방법을 여기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하늘의 지식을 받을 것이다. 지혜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것으로 동료 인간들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를 받는다. 우리가 지혜를 받는 목적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 이에 다른 데 살아가면 이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시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 걸음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인가 하고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발짝을 내릴 때마다 내가 내딛는 이 길이 뭐라? 주님의 원하는 길인가 물어보고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로운 대표자들을 갖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그의 특별한 은총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신다. 이 대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며 신중하게 행함으로써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사람들은 셋째 천사 기별을 예칠 14만 4천인 무리입니다. 이 무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대표자를 찾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표자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는 가정 어떤 배경이나 어떤 학식이나 또 어떤 기도나 성경 말씀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오해받은 아버지의 품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원하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의입니다. 하입주서 열왕기상 11장 4절 촛대가 옮겨짐. 솔로몬이 우상 숭배자의 길에서 행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가? 아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경험한 풍부한 경험을 다 잊어버렸고 성전에서 그가 드렸던 기도도 다 잊어버렸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촛대는 그 자리에서 옮겨졌고 그는 하나님의 빛도 지혜도 다 잃었으며 우상 숭배를 참된 신앙으로 혼돈하였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이 열왕들을 가르치던 그 솔로몬 왕이 나는 작은 아이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와 축복과 모든 복을 받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촛대가 옮겨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 가는 일입니까?
어떻게 촛대가 옮겨집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엄청난 큰 대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촛대 옮기는 건 하나님께 어떨까요? 이런 사람한테 촛대 옮길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터지고 찢어져 얼마나 뭐랄까요? 우리한테 촛대 옮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촛대를 옮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촛대는 어느 순간 언제 옮겨질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뭐가 옮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솔로몬 왕은 촛대가 옮겨졌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촛대가 옮겨지는 사람의 역사, 과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은 너도 그 길을 가고 있으면은 너도 촛대가 어떻게 되냐?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구원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촛대가 옮겨졌습니까? 폐기했죠. 여러분 촛대가 옮겨졌다 해서 다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구원 받았어요. 왜? 그러나 뭘 힘어가지 못했어요. 왕년에 얻었던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이미 상실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겨우 무엇만 이겁니까? 자기 생명을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겨우 그 영생만으로도 감지덕지라고 하는데 그 화려했던 사람이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솔로몬으로 가는 그 역사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네이라. 이게 누구 나옵니까? 인물이. 예수님하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 예수님이 제자 12 할 때, 다른 제자 할 때는 자원에서 제자 된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원에서 제자 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유일하게 이 서기관입니다. 나도 당신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문서답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에? 한 서기관이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여우는 잘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우가 어떤 짐승입니까? 물에 사는 분. 지금 불에 사는 약기가 누구처럼 아주 얄미울 정도로 자기 실속만 차리는 여우입니다. 아주 얼마나 그런데 유다 마음속에는 그 여우 같은 마음이 여우가 거할 처수가 있는데 근데 유다 마음이 여우 같은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갈 뭐는 없다. 장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다 마음속에 여우 같은 정신, 또 뭐 같은 정신, 또 세상 것은 네 마음에 들어갈 집은 많이 있다. 세상 것은 뭐. 그런데 누구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갈 집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딱 거절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어때요? 제자 되기 위해서 제자가 되었잖아요. 제자가 되었는데 유다의 결말은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안수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부름을 받지 않았던 자가 제자들 사이에 끼려고 있었다. 그는 가룟 유다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제 앞으로 나와 제자들의 이 핵심적인 모임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매우 열렬하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하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라고 말하였다. 유다가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 서기관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날 쉽게 따지면 고등학문을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대학 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머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까? 어? 여우처럼 막 이모니점을 굴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충실하고 참 예수님의 제자 되어도 흠이 없을 정도로 아주 겉모습은 찌렁합니다. 예? 속은 예수님과 집어넣었지만은 예수께서는 그를 배척도 환영도 않으시고 다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슬픈 말씀을 하실 뿐이었다. 유다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믿었다. 그리하여 사도들의 반열에 끼므로 새 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를 희망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난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 희망을 끊어버리실 계획이셨다. 그러면 이 당시 유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거의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처럼 그렇게 약삭빠른 머리는 굴릴 줄 모르지만 다 그런 심정으로 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다가 그들의 동료가 되기를 심히 원하였다. 왜 유다가 자기의 동료 되기를 원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멤버 보면은 너무 촌스럽습니다. 뭐 어부다, 또 가장 사람들이 경멸하는 뭡니까? 세리다, 또 뭡니까? 내노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뭡니까? 학식이 있고 사람들도 존경과 받고,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늘 가지고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우리 멤버에 끼면 우리 단체가 뭘 받겠다. 사람들로부터 좀 인정을 받는 단체가 되지 않겠냐. 자꾸 예수님이 유다를 자꾸 배척하고 자꾸 떼버리려고 하는 걸 낌새를 느끼고 이 제자들은 이 유다를 자꾸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뭡니까? 냉담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얼마나 속이 탈까요? 시대의 소망 295페이지.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점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유다는 모든 게 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어때요? 자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점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제자들은 잘못된 것을 지적을 받으면은 예수님 맨 멍에를 같이 매기를 좋아했는데
유다는 예수님 멍에를 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그게 싫은 겁니다. 단지 원하는 것은 이분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은 확실하거든요. 확실한데 왕이 되면 뭘 차지하려고? 높은 벼슬자리를 얻는 그 유일한 희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원했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의 사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큰 결함을 가졌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하였던 요한도 원래는 온유하거나 순종하는 성질을 가지지 않았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유다처럼 다 이렇게 좋은 그 특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처럼 다 뭡니까? 야심이 가득 차고 이기심이 가득 찬 존재들인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갔는데 유다는 왜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지 못했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가마에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요한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난폭하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막 불로 다 멸망 죽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아들 소리 들었던 요한도 예수님이 멍에를 메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멍에를 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야업과 출세를 다 부르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요한처럼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화이트서 계시록 2장 1절로 5절 성전 뜰의 파수꾼 계시록 2장 1절 5절 인용된 이 말씀들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의 입술에서 떨어진 말씀들이다. 그 모습은 영원하신 불침번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는 7 금토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다니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두셨더라면 이 불빛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세를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이시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유다의 결말을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유다도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근데 솔로몬은 촛대가 옮겨졌지만 뭘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유다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받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유다는 지금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솔로몬의 길을 걷고 있는지 또 유다가 간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왜 촛대가 옮겨졌는데 솔로몬처럼 구원이 없는가? 유다에게는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았었던 했다는 표현으로 유다는 그에게 아무리 100년 은혜의 시간을 주어도 그는 절대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는 뭡니까? 촛대에 옮겨져서 결국은 뭡니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촛대를 옮겨지면 유다가 멸망당하지 그 길을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팔자 하시면서 가장 먼저 겸손하시던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어요. 그때 유다가 어떻게 할 뻔했다 했어요? 회개할 뻔했다 했습니다. 회개할 뻔. 우리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알면서 회개할 뻔 하다가 뭡니까? 더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세종예식 할 때 그때 회개 안 나오면 회개할 뻔하다가 많이 그때 진짜 회개가 나와야 되네. 성만 세종예식 할 때. 그래서 세종예식 자주 알아봤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식에 예수님이 직접 그 제도를 세우신 분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의 시간을 충분히 짧다고 부인할 사람 없어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만큼 또 여러분들 가만 생각하면 나는 하나도 복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몇이 살펴보면 지금 뭐 내가 어렵고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예수님으로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면밀하게 검토하면 받은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달라졌잖아요. 왜? 계속 누가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근데 유다는 예수님과 연결되었지만 계속 무엇만 생각합니까? 현실의 출세만 생각한다는 게 출세. 네? 현실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내가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까? 또 현실적으로 내가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현실만 추구하는 것은 유다처럼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은혜의 시간을 주어도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자는 자존심이 세갖고 자신을 안 버렸어. 자존심 뭐를 지적할 때 그때 마음이 상해버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일곱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잖아. 이 촛대 사이에 지금 누가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다녀요. 예수님. 그러면은 지금 이 성경절을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은 교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고 표현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다니고 있는가? 예수님이 다니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니고 있다면은 이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사단은 예수님 다음에 자리를 차지했던 존재라 했습니다. 예수님 자리. 그러면 예수님 자리 다음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 사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 다니면 저 사람만, 이 사람만, 이게 저게 다 돌보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돌보고 있다면 누가 돌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십계명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그는 이 땅에 본인을 높이시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목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그는 각 교회의 집회 때마다 참석하신다.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를 아신다. 이는 그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 하십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업을 성실하게 진행시켜온 사람들은 그들을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서 기쁨을 얻는다. 네, 여기 보면은 영적으로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또 하나님의 사업을 충실히 잘하고 있는가, 누가 지금 도와다니며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누구도 또 다닙니까? 사단도 다녀요. 사단도 집회 때마다, 교회마다 다 다닌다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다니지만 사단도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에서는 예수님도 다니고 사단도 다닌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빼고 누가 다니고 성령 하나님이 다 돌아다니신다고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여. 지금 어떤 모로를 범하고 있는지, 뭘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결과를 가져온 태만. 이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조건들이 개괄되어 있다. 에베소 교회의 맨 처음 경험은 선한 일을 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교회가 사랑과 동정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는 그 사실에서 기쁨을 얻으신다.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 친히 자기 몸을 들이사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사랑, 고난을 당하시되 사람들의 갖은 욕설들을 다 참으시고 심지어 마귀라고 불리움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써 참으시게 한 사랑, 그의 봉사 기간 동안 강력한 치료 사업을 하도록 그를 촉발시킨 사랑, 이 사랑이 그의 제자들의 생애에 나타나야 할 사랑이다.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 100년 시대 에베소 교회에 속하는데,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이 선포했던, 또 예수님이 12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기별들이 무력화되어서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사랑을, 그 놀라운 아버지의 그 품성, 오해받은 그 성품을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것들이 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 계명을 무력화시키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면서까지 제자들을 이렇게 선포했던, 또 요한은 거의 100세에 가깝도록 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력할 정도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친절과 동정심을 마음에 품기를 게을리하였다. 타고난 품성의 기술 가운데 나타난 자아가 선하고 숭고한 사업의 원칙들을 망쳐버렸다.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임이 확실하다.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어이 보여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강권하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사랑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구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었을 때에 거짓의 아비가 창안에는 온갖 과학적인 이론들에 관한 지식들이 난무하였다.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신앙의 모든 전부를 잃어버린 거와 똑같거든요. 그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화시키는 이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 살아있는 성전에 보면은 그 내용을 분명히 화이선자에게는 밝혔을 텐데 지금까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엄청난 대사건 그 알파와 할 때 화이분이 자기 생명을 무엇 때문에서 앗아갈 뻔한 사건이 그러면서도 그걸 막았다 했거든. 그런데 오마가는 알파보다 더 무서운 폭풍이 몰아쳐온다 했거든. 그것을 말하면 이 사랑받는 기회가 완전히 위기가 처해 올 것을 알파도 그랬는데 오메가는 더 크게 다가온다 했거든.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뭐냐? 그것들은 다 이설들입니다. 이설.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오류. 그러면 오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오류들은 다 뭘 무력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인주서 계시록 2장 4절 5절 영적으로 타락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함.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앞에 열거해 놓은 많은 칭찬들을 봐서 그 교회 위에 내려진 책망은 참으로 충격적이 아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교회는 아주 큰 은총을 입어온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심었다. 그 도시에서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는데 웅장한 점으로 볼 때 그것은 세계의 경이들 중 하나였다. 에베소 교회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얼마는 핍박으로 고통을 받았으나 핍박을 받은 바로 그들 중 몇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사단이 고안해낸 그럴듯한 오류들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우리가 쉽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자꾸 설교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면은 설교하는 사람 그거 피합니다. 들어도 무난하게 사람들의 상처 안 받고 어떤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설교를 계속 준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진리를 거부하니까 점점 더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걸 자꾸 피해서 그런 교회가 이제 뭘 버리게 됐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됐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무력화되는 이서들로 교회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뭐가 없으니까 핍박이 없잖아요. 어려움 안 당하잖아요. 세상과 타협하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은 교회가 핍박받을 필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적인 타락이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신자들은 그들의 영적 타락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도 모르고 처음 행위를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할 것도 모른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호소한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호소한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는 열심히니까? 하나님이 일한다고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도, 그러면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랑의 상실 곧 도덕적 타락,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일 해결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첫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다. 그러면 교회가 7개가 있잖아요. 에베소, 또 서마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 빌라델비아, 도아디랴, 사대, 그 다음 라오디게아,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야지. 그러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뭘 지금 옮기겠다고 했습니까? 첫째를 첫 교회부터 첫째를 옮긴다는 그 나머지 교회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는 그냥 사랑만 이렇게 표현했는데 10계명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설이 기회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 이게. 10계명을 무력화시키는 사랑. 그러는데 그들은 뭡니까? 신앙사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뭘 지금 이해 못하고 있느냐면 일회시험용 다 그 사람들은 신경이 곤두섭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 일회시험령이 내리면은 그것은 뭡니까? 멸망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네? 교인들만 알지. 이럴 교인들은 이럴 성령 내려갖고 멸망 한다고 몰라. 우리 교인들만 알지. 지금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지금 이들 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어요. 야정에 이제 기별 듣고 넘어오는 물이지만, 그러면 지금 이 진리받은 교회는 사람들 에게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오류가 이설도 그 일이 나쁘다는 거 확실히 못 박았잖아요. 멸망다고 못 박았잖아. 다른 이설들은 그렇게 못 박지 않은 게 많거든요. 뭐, 잘못된 건 알지만은, 그렇게 또, 이설들이, 미래일이 잘못된 것처럼, 미래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이설이고, 멸망당할 길이라면, 못 박아서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런 얘기 없었느냐.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결국은 뭐냐? 안식일도 버리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거든. 안식을 지키면서 처음 사랑 버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하나를 범하면은 지금 내가 철저히 안식일 준수해서 안식일날 하나님 경배하지만 그 안식일날 경배하는 것도 이제는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을 하나만 버리면 10계명 다 버리기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어떤 이설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준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잔혹한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호감이 갔을 뿐이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다 부족한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옛날 리비에 보면 비가 온다 안 온다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30%는 비 올 확률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없었어요. 지금은 얘기하잖아요. 50%는 뭐가 올 확률이 있다. 눈이나 비가 올 확률이 있다. 또 40%는 뭐가 있다. 20%, 30% 플러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에 사람은 다 악하지 않잖아요. 착한 마음이 한 30% 있고 악한 마음이 70% 있으면 이 사람 죽어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만약에 그렇겠다면은 여러분 솔직한 심정에서 아니지. 회개하면 살지. 에? 세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조금 양심 있으면 아니면 10%만 있어도 죽고. 에? 내가 10%의 좋은 마음이 있으면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죽일 수 없어요. 죽일 수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100% 용서하는 건 어떤 마음입니까? 100% 뭡니까? 100%.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야, 만약에 1% 부족해도 그 사람 구원 얻지 못해요. 구원 얻지 못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1%만 있어도 어때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하게. 100%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구원받고, 1%만 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 없는 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멸망시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만약에 우상을 숨겼던 사람이 철저하게 안식을 잘 지키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면서 우상을 조금 섬겼던 사람도 이제는 안식을 버립니다. 안식이라는 게 시금석이 돼버려. 이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진짜 처음 신앙, 에베소기처럼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은 지금까지 안식을 잘 준수하던 사람은 또 안식을 버립니다. 그거 뭐 섬겨요? 이해를 경배하고, 또, 그러면은 지금은 그 표가 안 나요, 지금은.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 사단에 얼마나 잔인하고 부시는지, 사단은 그게 특징입니다. 사단은 1%라도 선한 양심이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잔인하게 밟고 죽이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런 모습이 완전히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지구를 멸망시켜요. 조그만 선한 양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우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사람 조금 양심이 있는데 조금 은혜를 주어서 해결시켜야지 죽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죽으면서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죽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인간 우주민들이나 우리들의 그 모습을 끝까지 보도록 참고 견디시면 지금 우리에게 길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같은 사람은 1000년의 시간을 주어도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또 악한 모습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 먼저 죽은 사람들은 사단이 그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도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고 사단처럼 악한 모습으로 자기는 죽지 않았거든. 그냥 조금 예수님을 거절해서 죽었지만은 그렇게 사람들부터 저는 그렇게 악마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지시키느냐 이게요. 죽었는데.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처럼 살아가는 모습, 저 사람은 보니까 나하고 똑같거든. 그 사람에게 계속 생명의 연장을 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1%도 없는 겁니다. 1%가 없어 모든 것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먼저 죽은 악인들도 나에게도 더 연장 은혜의 시간을 줘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로 선한 양심이 조금 있으면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이루는 겁니다. 사단도 악인도 온 우주인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멸망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 공감대를 이룰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계시록
2장 9절. 사단의 해. 그리스도는 사단의 해당처럼 사단이 통솔하는 교회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그 신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다. 그들은 제11로 작정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려고 애쓰는 자들이다. 선과 악을 뒤섞어 놓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한 무리를 가질 것이다. 그 신자들은 악행을 묵인하지 않으려 할 것이며 마음과 생활에서 그것을 추방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 깊이 살펴보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슨 해가 돼버렸어요. 사단의 해가 됐는데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들은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며 그들은 죄짓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화시키려고 애쓸 때, 무효화시키려고 애쓸 때, 그러면 한 교회가 만약에 신자가 100명인데 신자 100명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잡고 오해한 품성을 올바로 드러내려고 하려면 그거는 사단의 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100명이 다 뭡니까? 죄짓기로 작정한 자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라니까?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사단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구의 자녀, 불순종의 자녀가 될 때 사단의 해가 되어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단의 교회. 사단은 거대한 동맹체인 그의 교회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교인들이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사단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버리고 선악간의 구별을 혼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오고 있다. 사단은 반역과 배도를 마치 진리와 충성인 양 높이기 위하여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또한 지금도 그는 하늘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악한 영감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매개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목사 16페이지. 여러분, 이교의 협령이 곧 내릴 때면서 안 내리잖아요. 사단은 이협령 내리려 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이교의 협령 내리면 딱 결론이 딱 나왔잖아요. 악과 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악과 선이 안 드러나요. 뭐가 악인지 선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혼돈 속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던 사람이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서 십계명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100%다 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을 때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 안에 사단의 교회가 됩니다. 말 바꿔. 하나님의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그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들이 이제 불순종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뭘 통해서? 이설과 오류를 통해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의 자녀가 될 때 이제는 그때 뭐가 되냐면 이교의 협령이 내려서 선과 악을 딱 구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남아있으면은 그때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진실 나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계속 있으면 사단교회에 있으면 계속 뭡니까? 그 사람들은 다 멸망당할 수뿐이 없어요. 지금은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어때요?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마다 지키는 게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는 게 아니거든. 십계명 모두를 순종하고 거기에 뭘 드러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날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뭡니까?
뭘 옮기겠다 했어요. 촛대를 옮기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버립니까? 사단의 교회가 됩니다. 지금은 어떤 교회가 사단의 교회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처하고 있는 교회, 내가 나가고 있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인가? 불순종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인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모인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고 예수님이 맨 멍에를 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준 뭘 메고 오라 했어요? 멍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대우받습니까? 멸시받습니까? 멸시와 조롱,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기 들린 자라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뭐가 들린 자라겠습니까? 사기 들린 자라고 이렇게 대접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가? 2부에서도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Thank you.